니더 수양회 오신 여러분, 오늘도 니더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니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1시에 시작해서 4시 반 오후 예배 시간보다 약간 길게, 그렇게 많이 길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했으면 좋겠다. 긴 시간 동안 소수를 데리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참여했던 분들은 니더 수양회를 하면은 하루를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10시 넘어서 끝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도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또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른 시간에 또 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시간적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래도 토요일 날 혹시 니더 수양회를 했을 때 이만큼 참여하겠네, 이만큼 참여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니더 수양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포용력이 답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포용력이 답이다. 발음이 좀 그렇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포용력이 답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들을 가능하면 좀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주제는 평범한 주제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니더 수양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민하면서 또 목회 영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이런 답들을 하나씩 이제 챙기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포용력이 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더 수양회의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지 니더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좀 더 나은 목회가 뭐냐 하는데 깨달으면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와 패권 다툼을 할 때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알렉산더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몇 명의 군사를 가지고 페르시아의 몇 명의 군대를 물리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무너뜨렸을까? 이 질문부터 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만 6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페르시아는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군사의 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3만 6천 명, 페르시아는 100만 대군. 이 게임이 됩니까? 30만 명이 된다고 해도 10배잖아요. 그런데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3만 6천 명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알렉산더는 일어나는 힘 있는 왕국이지 제국은 아닙니다.
그럼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것이 뭐냐면 페르시아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3만 6천 명의 군사가 36만 명이 아니고 3만 6천 명입니다. 인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만 6천 명의 군사로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제압하고 이긴 게 아니라 페르시아를 몰락시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할게요. 알렉산더 대왕이 3만 6천 명의 군사로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새로운 제국을 만들었는데 몇 번의 전투를 해서 3만 6천 명이 100만 대군을 물리쳤을 것 같습니까? 몇 번 정도 전투를 해서 이 게임이 끝났을 것 같습니까? 2번입니다. 2번. 이수스 전투하고 그 다음에 가우가멜라 전투입니다. 이후에 얘기를 또 할 거지만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3만 6천 명밖에 안 되는 군사로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딱 2번 전투로 몰락을 시킨 겁니다. 이걸 그대로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카르타고의 하니발입니다. 그대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그게 바로 카르타고의 하니발입니다. 그럼 카르타고의 하니발과 로마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니발이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알렉산더의 3만 6천 명이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친 것에서 하니발은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알렉산더 대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를 배운 다음에 그대로 그는 하니발은 로마와 싸웁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로마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제국이었고 카르타고는 별로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단 2번 이수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 딱 2번 전투에 승리하고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제국의 특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주력 군대를 딱 이수스 전투하고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딱 승리하자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동맹국들이 일시에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게임이 졌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졌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정복 국가들, 동맹국들이 이 딱 2번의 전투에 알렉산더에게 지니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더 힘 있는 나라에게 붙는 것이 그 당시의 제국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철저히 계산된 전투고 이 계산된 전투를 한 것이 하니발입니다. 카르타고의 하니발. 그래서 2번의 전투로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 가장 큰 원인이 페르시아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딱 2번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락을 한 이유가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했던 동맹국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아테네, 스파르타 역시 쉽게 무너집니다. 아테네의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양친이 모두 시민권자야만 아테네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자인데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아니다. 그러면 시민권 없습니다. 무조건 아테네의 경우는 양 부모가 다 아테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양친 중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만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아테네의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테네의 황금기를 연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면 페리클레스입니다. 이 페리클레스의 아들도 아테네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아테네 최고의 황금기를 연 지도자이기에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지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아테네의 최고 황금기를 연 지도자 페리클레스의 아들도 시민권자가 아니냐?
페리클레스가 재혼한 아내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 역시 뭐냐면 아테네와 비슷합니다. 스파르타는 전체 토지를 9,000개로 나누어서 그 토지를 부여받은 9,000명에게만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시민권자는 몇 명으로 시작하냐면 9,000명으로 시작합니다. 스파르타도 아테네와 똑같습니다. 양친이 시민권자야만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시민권자가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줍니다. 그래서 BC 480년에 8,000명이었던 스파르타의 시민권자가 BC 371년에 가서 시민권자가 몇 명밖에 되지 않느냐면 1,000명밖에 안 됩니다. 1,000명으로 어떻게 제국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권자가 늘어도 제국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시간이 갈수록 이 시민권자가 줄어서 이제는 1,000명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아테네, 스파르타에서 제국에 편입된 사람들은 이루민입니다. 이루민. 시민이 아닙니다. 이루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제국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다른 힘 있는 나라가 일어나면은 결국 어디에 붙어요? 그 힘 있는 나라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그때의 현실입니다. 페르시아도 그래서 무너졌고 아테네, 스파르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복된 국가, 동맹국이 된 그 국민들은 절대 시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루민입니다. 노예든지 그냥 평민이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더 힘 있는 나라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힘 있는 나라가 자기들이 제국으로 있던 그 제국의 주력 군대를 초토화시켜버리면 살기 위해서 등을 돌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때의 모습입니다. 카르타고의 하니발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르타고의 하니발은 알렉산더 대왕을 깊이 연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로마를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누구의 복사판이냐면 카르타고의 하니발은 알렉산더 대왕의 복사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렉산더가 3만 6천 명밖에 안 되는 군사로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르타고 하니발은 연구를 해서 나도 알렉산더와 똑같이 하면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것처럼 로마를 물러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로마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니발은 로마의 주력 부대를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때 로마의 거의 핵심, 이제 로마를 움직이는 핵심 이 세력들이 주력 군대를 동원해서 싸울 때 이제 집정관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니발은 뭐냐면 이제 주력 군대가 몰살을 당한 겁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몰살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핵심 인물들도 그 전투에서 완전히 거의 세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니발은 기다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방식대로 했더니 대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니발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소문은 다 났잖아요. 로마의 주력 군대가 몰살을 당해버리고 거기에 핵심 인물들이 그 전투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의 상태로 자력으로 로마의 핵심 세력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고유한 힘으로는 절대 로마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니발은 게임 끝났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딱 2번 전투에서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다려도 투항에 오는 족속은 딱 한 족속밖에 없었고 더 이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투항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로마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와 로마는 왜 달랐을 것 같아요?
로마를 공격했을 때 딱 한 부족, 한 동맹국만 하니발에게 투항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로마의 동맹국들 중에는 로마를 등진 부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노말은 다른 제국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제국 가운데 최고의 제국이 어디냐? 로마 제국입니다. 앞으로도 로마 제국과 같은 그 제국이 등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제국은 로마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로마는 다른 제국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발달된 민주국가와도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 로마는 정복한 나라의 귀족들을 원로원 의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 차별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복된 국가 중에서 황제까지 됩니다. 이게 로마입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귀족들을 원로원, 그러니까 로마를 움직이는 세력이 뭐냐면 사실은 황제가 아닙니다. 원로원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원로원 의원으로 아무 차별 없이 그들이 정복을 했고 항복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왕들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패배한 국가 시민들을 절대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투항했을 경우만 그렇게 되는 거고, 항복을 했을 경우에는 그 시민들도 동등한 로마 시민으로 인정합니다. 로마의 유력한 가문 중에 하나가 율리우스 가문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제가 자세히 설명 못하니까 집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금방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율리우스 가문, 로마의 가문 중에서 대표적인 명문 가문입니다. 황제가 나옵니다. 클라우디스 가문, 요거 누구냐면 합병당한 부족입니다. 근데 로마의 최고 명문 가문 중에 하나가 율리우스 가문하고 클라우디스 가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뭐냐면 합병당한 부족입니다. 로마는 개인, 문화, 종교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동일한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은 모두 로마 제국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로마 시민이라는 의식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의 하니발이 로마의 주력 부대를 전멸시켰지만 페르시아 제국처럼 로마 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동맹국들은 모두 다른 민족이었지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여러 다른 민족들인데 뭐 하나가 똑같았냐면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로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로마는 다른 제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제국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로마가 삼리움과 4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역시 여러분 이것도 집에 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하시면 됩니다. 삼리움과 4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4년간 전투해도 이거 원수 이거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빨리 항복하려면 하지 4년을 전투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당시 전투는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투항하지 않으면 다 점령해서 초토화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만 맞짱 떴다. 그래도 가만두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을 싸웠다고요? 40년을 싸웠습니다. 삼리움과 40년과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원한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로마라고 생각합시다. 몇 년을 싸워요? 40년. 로마 제국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아마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밀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삼리움도 동일한 동맹국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40년간 싸워서 받아낸 항복인데 무조건 항복하면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BC 263년 카르타고와 전쟁할 때 오탈리우스 크라수스가 집정관이었습니다. 로마의 최고 지휘관입니다. 카르타고와의 전쟁할 때 그 집정관, 그러니까 국가 최고 지휘관이죠. 그가 오탈리우스 크라수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삼리움의 평민입니다. 귀족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삼리움이 로마의 동맹국이 된 지 29년밖에 안 됐습니다. 29년밖에 안 됐는데 국가 최고 지휘관이 누구냐면 바로 삼리움이에요. 이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가들이 한 가지로 얘기해요. 역사상의 최고의 제국이 뭐냐, 누구냐 그러면 로마라고 얘기합니다. 몽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몽고가 제국이 된 것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몽고가 제국이 됐다. 이거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몽고를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이건 도저히 제국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유목민인데 그게 부족이에요. 부족. 많은 부족들이 흩어져서 치열하게 싸우던 나라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닙니다. 몽고가 여러 부족들이 부족 간에 치열하게 싸우고 그런 것에 불과했던 것이 몽고입니다. 몽고 군사는 다 모아봐야 얼마냐면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일과 프랑스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가 문화가 더 발전돼 있을 것 같아요? 유목민이 몽고겠어요? 독일과 프랑스 이런 데겠어요?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연합군이 누구한테 패배하냐면 몽고에게 패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점령하게 되면 헝가리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유목민이고 뭐 특별한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의 역사 속에 제일 광활한 넓은 땅을 차지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몽고는 점령한 지역이 항복하면 무조건 관용을 베풉니다. 항복하면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끝이 아니에요. 배웁니다. 기술을 배웁니다. 한 경우는 뭐냐면 몽고와 싸워가지고 장수 하나를 붙잡았어요. 포로로. 그게 누구냐면 영국군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이 10만 명 가지고 어떻게 유럽까지 정복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몽골은 무조건 점령한 지역에 항복하면 관용을 베푸는데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요. 그리고 심지어 기술을 배워요. 인재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거듭할수록 병사가 늘어요. 또 뭐가 발전돼 가겠습니까? 최첨단 무기가 자꾸 갈수록 다 흡수하고 인정하고 등용해서 쓰니까 숫자가 늘고 다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무기들이, 전쟁을 치를수록 병사가 많아져 가고 무기가 좋아져 가고 전투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이게 몽고예요. 결국은 전쟁을 거듭할수록 병사가 늘고 유능한 지휘자가 늘고 그리고 신무기로 무장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수록 몽고는 강해졌습니다. 몽고는 인종, 문화, 종교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몽고 왕국이 있는 데는 충격적으로도 뭐까지 다 있냐면 기독교 다 있습니다. 천주교 있습니다.
이슬람교 있습니다. 불교 있습니다. 도교도 있습니다. 유교도, 사원이 다 있습니다. 로마 왕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역사가들은 몽고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왕궁 옆에는 사원들이 다 자유롭게 자기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논쟁은 이렇게 한대요. 술을 마시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논쟁을, 자기 신앙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그것뿐이지 싸우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이슬람 사원도 있고 또 도교 뭐 다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무당 그것까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이 그 제국 안에 다 자유가 허용돼 가지고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과연 이런 몽고와 같은 종교나 문화와 인종의 아무런 차이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노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권이 발전되어지고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흐르는 것 속에는 뭐가 지금 이렇게 많은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요? 사실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IS도 마찬가지네요.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종교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인권과 민주를 이야기해도 여전히 종교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몽고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종, 문화, 종교를 다 포용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은 절대 주저하지 않고 배웠습니다. 또 탁월한 인재들은 인종을 초월해서 그대로 등용해서 썼습니다. 그 결과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짧게 인류 속에 등장했던 제국들을, 몇 개의 제국들을 얘기했습니다. 제국이 되자마자 쉽게 몰락한 제국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나다가 몰락한 제국이 아니라 정말 광활한 땅을 지배하고 또 역사가들이 그런 제국이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의 제국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공적인 제국의 특징은 한마디로 포용력입니다. 포용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중국이 앞으로 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 시민권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 않아요? 없죠? 아무리 무기로 무장하고 또 땅을 막 정복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해도 중국 내가 시민권을 갖겠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다 여러분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고 하면은 특별히 내가 미국에 갈 능력도 안 되고 미국에 가서 살 기반도 없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싫다고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기회만 있으면 미국에 가서도 지금 못지않게 살 수 있고 그러면 자녀 교육 때문이라도 뭐 하겠어요? 가버리지. 능력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뭔 애국자여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괜히 그렇게 경건하게 앉아 계십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발벗고 뛰어도 어떻게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 같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포용력입니다. 포용력입니다. 일본이 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아니, 몇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 못해요. 저건 제국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그거 무기로 무장을 해도 제국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제국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제국 안 됩니다.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단일 민족이라고. 교육 바꿔야 됩니다. 조만간 한반도에 단일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민 정책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많이 날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쓸데없는 유교적 사상이죠. 쓸데없이 저렇게 뭐하고 있어요? 낳지도 않는 사람들을 낳게 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 빵입니다. 전략 수정하셔야 돼요. 정말 단일민족일까? 나는 의심스러운데. 단일민족일까? 우리나라를 거쳐간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중국을 한번 휘저어 잡았던 국가 중에 한반도를 한번 밟고 지나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제국이 안 됩니다. 그러면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국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쓰잘데기 없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이 뭐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북한 봐요. 얼마나 잔인해. 잔인하잖아요. 아이고. 힘이 없어서 옆 나라를 정복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백의 민족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까? 북한을 보니까 안 그래요. 북한은 우리하고 다른 민족이죠. 남쪽만 단일 민족,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가요? 아니면은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적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뭘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가 왜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 안 되는 게 초대교회의 성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거를 연구를 했을 때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슬람은 뭐예요? 국가와 종교가 하나예요. 근데 유대교가 아닌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 국가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기독교 국가로 해서 출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기독교 국가를 국가라고 표방한 나라들이 복음화된 다음에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뭐냐요? 국가체제로 가는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체제로 갑니다. 이슬람,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국가라는 형태로 출발해서 포교를 하고 힘을 넓힌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힘없는 사람들, 무기도 없고 권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류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소외계층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그리고 복음화된 다음에 로마가 뭘 하는 거예요? 기독교임을 표방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이게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근데 우리가 좀만 고민해 보면은 이거는 정말 누군가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누군가 바울과 같이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비웃음거리 될 겁니다. 쟤는 뭐야?
쟤는 뭐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쟤는 뭐지? 저 목사 뭐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봐요.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존재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도 종이 아니다. 그런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누구의 종도 되어본 일도 없고 누구의 종도 아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종이 될 것이다,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시면 19절을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끝에 또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기 위해서요?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든 거예요. 내가 모두에게 자유롭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이유는 하나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싶어서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율법주의다 저거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그러면 율법 있는 자들이 비웃으겠죠. 저 자식 저 율법도 없는 놈식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약한 자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떤 모양의 사람일까라고 한다면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줏대가 없어서라고 아니에요. 철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뭘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켰던 가장 그 깊은 뿌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포용력입니다. 그러면 이 포용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바울을 지금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창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도 자존심 강합니다. 정확한 철학과 가치관과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람이 돼요. 그럼 이런 사람이 여러 모양에게 여러 사람이 된 가장 강력한 도전을 준 것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는 포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설명 외에 더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감히 흉내조차 못 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이 바늘기보다 좁아요. 넓어지고 싶으나 넓어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바늘기보다 좁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 예수를 찬송하고 그 예수를 예배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안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 내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은 바늘기보다 좁아요. 내가 계속해서 바늘기처럼 좁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은 못 될지 모르지만 바울처럼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분 앞에서 제일 괴로워하고 씨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 바늘기처럼 좁다고 하는 밴데기 속보다 더 좁은 거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제일 괴로워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바늘기처럼 좁다 이거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속이 좁아,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에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고민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바늘기보다 좁은데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든지 말든지 그런 그의 몫이고, 적어도 나는 그 사람을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바늘기보다 좁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건 내 고민거리가 아닌 거죠. 그가 그의 마음이 태평양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사는지 바늘기보다 좁다고 사는지 그건 내 고민이 아니고 내 관심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게 더 심각하고 이게 더 골치 아프고 이게 그분 앞에 너무 몸부림치며 괴로워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은 시간 동안 그분 앞에 제일 괴로워하고 제일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하나님, 제 마음은 바늘기 같아요. 왜 이 포용력이 답이다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더 수양회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안타깝고 슬프게 씨름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인지조차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진짜 고민거리다. 교회가 크고 작냐의 문제, 크고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고민이라는 거죠. 중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저런 교회가 돼야 된다, 성도를 이것 하고 2차, 3차의 문제입니다. 목사가 이래야 되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진짜 골치 아픈 인간은 누구냐면 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뭐 하는 건 손가락질하고, 목사가 뭐가 그러면 참 안타깝잖아요. 얘야, 너는? 그분이 묻고 싶은 것은 저한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야, 누구는 어떠니? 누구는 어떠니? 그렇게 안 물어요. 그분이 더 잘 알아요. 나한테 왜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에 대해서 어느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안 물어봐.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해도 왜 그걸 모르냐. 아이고, 묻지도 않지만 모른다고 해도 왜 그거 모르냐 이리 하지 않아요. 그분이 묻는다면, 너는 지금 어떠니? 야, 너 말이야. 이거 묻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가 있었다고요? 포용력입니다. 그런데 그 포용력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것을 성경이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포용력입니다. 오늘날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 누구 좋아해요? 깨끗한 사람 좋아하지. 뭐 흠 있는 사람은 뭐 하기를 좋아해요? 손가락질하고 우리들의 이거 재밌는 놀이개감이고 우리들의 화제거리지. 그런데 그분은 아닌 거예요. 탕자를 품어주시는 그분의 가슴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거 간음마다 잡혔습니다. 저거 율법의 돌로 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죄 없는 자가 먼저잖아. 뭐를 지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야 보지 마 이놈아.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한번 쳐봐라. 누구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선을? 나에게. 나에게. 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빼려고 하지 뭐. 내 눈 속에 들뿌들었지 않니? 그래서 뭐 하지 말아요? 비판하지 마. 내 눈 속에 들뿌들었어야? 성경은 한결같이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인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교회가 좁아지고 리더들이 속 좁아지게 되고 셀이 속 좁아지게 되고 팀이 속 좁아지게 되고 다른 거 없어요. 이 시간에도 그래 맞아 네가 속이 좁아서 그런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셀이 잘 안 되는 건 저 니다가 속 좁아서 그래. 우리 팀이 제일 안 되는 건 저 팀이 또 이러죠. 아이고 들켰어?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딱 하나만 하면 돼. 나만 멋있는 사람 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 셀이 정말 멋진 셀이 되려고 하면 딱 한 사람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너 리더라고 생각하지. 나 한 사람만 변하면 된다니까. 팀도 마찬가지. 우리 팀이 정말 멋진 팀이 되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요? 나야. 얼마나 쉬워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멋진 공동체가 되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누구 하나만 변하면 되니까. 나 하나야. 여러분 중북교회 성도들을 다 변화시키려면 변화시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않네. 그분이 변화시킬 것 같으면 벌써 변화시키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벌써 할 게 있으면 그분이 다 했어요.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순종하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오늘도 저는 제 입을 통해서 야 너는 네가 해야 한다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안 도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쟤 때문에 문제야, 저거 속 좁은 놈 때문에 문제야, 저것 때문에 문제야 이러고 있는데 오늘 그러잖아요. 아니야, 네 속이 더 좁아 얘.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첫째, 뭐를 해야 되냐? 고정관념을 버려라. 포용력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냐면 버려야 합니다. 그럼 뭘 버려야 돼요? 고정관념을 버려라. 제가 얘기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뭐 여러분 쓴다고 집에 가서 또 봅니까? 집에 가서 절대 안 봅니다. 근데 죄의식 절대 갖지 말아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잘 기억하세요. 본다고 안 본다고요? 절대 안 봐요. 오늘 이 시간 잘 들으라고 유인문을 만들었지 집에 가서 보라고 난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들어가지고 남는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는 거 2%밖에 아니래요. 2%밖에. 그러면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이 그 교육학자들이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낸 통계가 아니에요. 들어가지고는 2% 남는데 오늘 오전 예배 설교 금방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물으니까 뭘까 막 생각하지만 머리만 터지지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요.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그래 오늘 요약해줬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제 보편성이네. 내일 생각날 것 같아요? 안 나요. 2%.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쓰는 것. 듣고 보고 쓰는 것은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고요? 가르치는 겁니다.
뭐 버리라고요? 고정관념을 버려라. 제가 재밌는 얘기 할 테니까 얘기만 남고 내용은 안 남아요. 설교를 하면 뭐만 남아요? 예화만 남고 성경은 안 남아.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로마서를 하면서 예화가 거의 등장해요, 안 해요? 내용도 전달하기 바쁜데 예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를 하면서 그 예화를 안 사용하는 이유는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어디다 예화를 끼워넣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지도 몰라요. 있는 대로 말씀만 얘기해도 오늘도 늦게 끝나.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으면 그냥 막 읽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가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갑다. 안 하고 갈 수는 없고 이제 끝내야 되니까 다음 주 하기는, 그러니까 뒤에서 갑자기 성경도 안 읽고 막 그냥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쟤는 그러면 뭐 빨리 끝내겠다 그런 의도로 알고 조금만 참고 있으면 돼요. 한 부잣집에 큰 잔치를 열게 되었어요. 지금 뭐 얘기하려고 이 얘기해요? 그렇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하인 얘기만 하면 안 돼요. 한 부잣집에 큰 잔치를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너는 대문 옆에서 서 있다가 사람들이 우산을 가지고 오거든 우산은 여기 옆에 두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한 하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해주면 우산을 어디다 놔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들어오면서 우산은 여기다 놔두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산을 잘 정리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우산을 들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말합니다. 우산을 두고 가시죠? 손님이 대답했어요. 난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하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럼 다시 집에 가서 우산 갖고 오시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그 우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다 놔두고 가라고 한 것이지, 우산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놔야 잔치집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우산을 가지고 와서 우산을 저보고 두고 가니까 그것이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봤던 겁니다.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못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봐요. 그런데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복창 터지는 일이죠. 비가 왔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고 와서 종은 뭐만 하면 돼요? 우산 거기다 놔두세요. 그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산 놔두시죠. 나 안 가져왔는데? 그럼 집에서 우산 갖다가 여기다 놓고 들어가세요. 이 짓거리를 많은 일들 속에서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다 들어가는 것이지 우산을 접어두고 들어가는 것은 잔치집에 입장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이 하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달리기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늘 여러분들은 자가용만 타고 다니시고 이런 걸어 다닐 때는 가마만 타고 다니셨어요?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달리기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는 건 불가능해요. 몇 발자국 더 가서 멈추는 겁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서지 않습니다. 몇 미터 더 밀려가서 멈춥니다. 왜 그래요? 관성 때문입니다. 이 관성과 같은 것이 뭐냐면 고정관념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만 관성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관성의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같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면
옛 생각이 현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반드시 미칩니다. 그러니까 제 연령대 남자들이나 제 아래에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들을 보면서 여성들이 이해와 긍휼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요즘 남자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해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서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남자는 어디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떨어져요. 그건 얘기 못 하겠고 뭐 떨어진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형이 부엌에 들어가서 형수님 도와주다가 얼마나 혼나는 것을 나는 들으니, 저런 정신 나가는 무자식 사내 자식이 들어가서 부엌에서 저 뭐 하고 있대. 형은 형한테 들리지 않게 나한테만 그렇게 해서 저 무자식, 전 사내 자식이 저 부엌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대. 그래서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그릇을 가져와 달라, 물을 떠와, 아무리 아프셔도 종원아 물 좀 떠와라, 설거지 해라, 빨래 좀 해라,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이가 아파도 끙끙 앓으면서 뭐냐면 그분이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려서부터 뭐냐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지금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끼어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끼어있는 세대.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길들여 있고 머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없지. 이러다가 나 늙어서 내가 어떻게 되지? 처참하게 되지. 이거를 알고 있지만 뭐가 못 따라가요? 몸이 안 따라가.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시대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5, 60대, 그 다음에 30대도 그래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40 어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참 살기 제일 힘든, 남성이 제일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남자가. 그리고 자살했다면 성공률이 제일 높아요, 이 시대는. 진짜예요. 제일 확률이 높고 자살 성공률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협박하고 있다는 걸 알고 들으셔야지. 그냥 들으시면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야. 너무 우리를 욱박지르지 말아요. 우리도 알고 있어. 자꾸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그거 가지고 너무 협박하지 마. 하고 싶지만 안 돼.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그냥 거기에 반발하지 않는 것 봐도 뭐 짤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이 정도로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는 것만도 머리에 인지하고 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지금 작동하기 때문에 저렇구나 하고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보십시오. 진짜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때, 이런 때를 보면서 진짜 이제 이후에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이제 수은이, 수림이 이런 때는 고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몸도 그렇게 작동하기 시작했고, 엄마들이 벌써 학교에도 누가 대세예요? 여자 선생님이 대세고, 남자아이들이 어디 가서 옷 갈아입는지 아세요? 화장실 가서 갈아입어요. 역차별이 돼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한 번은 남자가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한 번은 여자가 화장실 가서 갈아입어야 공평한 거잖아요. 그런데 100% 남자가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습니다. 지금 세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누가 낳았어요? 남자는 남자가 낳았어요? 여자는 여자가 낳고, 누가 낳은 자식들이요? 그것도 낳지 말아야 될 것들이 태어났어요? 다 여성분들이 낳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죠? 고정관념이에요. 생각이 갑자기 바뀐다고요? 아니요. 옛 생각이 현재 생각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신앙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가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자기의 노력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오래될수록 누구 얘기가 많아지냐면 자기 얘기가 많아집니다.
물론 자기 얘기 속에 반드시 끼워 넣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은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요?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봉사한 것, 내가 성경 읽은 것, 내가 주일 지킨 것.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요? 요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신앙 있는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끼워 넣어준 겁니다. 결국 이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누가 행동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착하다, 잘했다. 집에서도 착하다, 잘했다. 누가 한 행동이에요? 내가 한 행동. 이게 우리는 뭐냐면 몸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앙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했지만은 지나면서 뭐가 나와요? 그건 내가 학습받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전히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믿은 거야. 내가 믿음 키운 거야. 내가 헌금 많이 한 거야. 내가 봉사 많이 한 거야. 왜 이렇게 돌아갈까요? 이게 뭐기 때문에? 우리 몸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모를까? 물어보면 정답을 얘기해. 그런데 그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언제나 세상 가치관이 아우 종원아 잘했다. 집에서도 우리 아들 잘했어, 우리 아들 잘했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들어오는데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이게 바뀌나? 안 바뀝니다.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의 변화 없이는 우리는 더 높은 단계의 아름다운 신앙 세계 속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신앙이든 뭐든 뭐가 나를 이렇게 주저앉혀 놓냐면 고정관념입니다. 내 고정관념은 뭘까요? 남성들은 여성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든지 남자를 뭐로 봐요? 늑대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앞에 가고 그러면은 가다 보면 발자국이 나면 이 여자가 뒤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아가씨일 경우는 더 하잖아. 민망하잖아. 내가 뭐 자기 다리 본 것도 아니고 엉덩이 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앞에 이렇게 옷을 또 짧게 입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피해서 내가 빨리 가고 싶어요. 뛰어가요. 일부러. 쟤는 착각할 거다. 난 늑대 아니다. 나는 늑대 아니고 싶어요. 그게 뛰어가요. 어느 날은 여자가 마주쳐 오니까 이게 눈들 데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해요? 난 그 여자 어디도 안 봤어요. 근데 여자 혼자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불편하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가요. 자기를 봤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실컷 스쳐간 건 사실이지만 근데 볼만한 것이 있는 여성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당신은 시선 끌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해줘. 욕을 하면 안 돼요. 걸려 언어폭력으로 걸려요. 뭐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상당히 기분 나쁘고 이렇게 뭔지는 불명확한데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아이 참나 모든 남자가 뭐 그런 줄 아는 모양이구나. 제가 혼자 불명확하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기분 찝찝하게 그냥 이렇게 투덜투덜 갔어요. 남자 다 늑대 아니에요. 또 여자는 다 뭣도 아니에요? 여우도 아니에요. 또 여우 아니면 곰도 있어요. 아셨죠? 고정관념이에요.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토끼를 쉽게 잡으려면 귀를 잡아야 한대요.
제일 잡기 쉬운 데가, 그래, 토끼를, 그 얘기를, 진짜 옛날에 쥐를 잡고 있었던 걸 내가 봤거든요. 기억이 났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토끼도 키우고, 또 이제 산토끼도 잡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어디를 잡고 있었냐면, 쥐를 잡고 있었어요. 아, 이 말이 헛방이 아니구나. 토끼를 쉽게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쥐를 잡아야 하는데. 고양이는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목덜미를 잡아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난 고양이 잡은 거 못 봐가지고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야. 고양이 목덜미 잡습니까 이렇게? 아, 그러시구나. 이거 헛말이 아니네요. 토끼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고양이는 목덜미, 아, 모가지를 이렇게 쥐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오야, 목덜미를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그럼 죽으라고? 사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멱살을 잡아요? 머리채 잡어. 사람을 잡으려면,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토끼는 뭘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요? 귀를 잡아야.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 사람은 머리채를 잡아? 멱살을 잡아? 마음을 잡아야 한답니다. 사람을 잡으려면 뭘 잡아야 돼?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 마음을 잡는 방법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포용력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감하라.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래요?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하래요?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공감입니다. 공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공감하라. OECD에서 36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때가 있느냐라는 물음에,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때가 있느냐, 이 물음에 한국은 72%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때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하지 말고 혼자 생각.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때가 있을까? 그랬을 때 한국인은 7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이 수치는 OECD 36개 국가 중에서 꼴찌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한국인이 이웃 관계가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웃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웃이 원수입니다. 그거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젊은 사람만 그게 나이 더 먹은 사람이 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밑에 집에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이 살았어. 위에 젊은 사람이 살아. 차라리 누가 사는 게 더 나아요? 젊은 사람이 낫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래요. 나도 아기를 키웠어요. 나의 집에 또 누구도 있어요? 손자도 있어요. 근데 더 삭막하게 구는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집을 수리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이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누가 진짜 저 사람이 사람 얼굴인가 라고 할 정도로 험상궂게 욕을 하면서 제 멱살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할아버지예요. 그보다 젊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불편하죠. 그러다 아니라 멱살도 잡혀서
험한 꼴도 봤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도 아니에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위로 지나가는 유선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서 그 유선 방송 회사에다 전화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우리 건물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갔어요. 이거 처리해 주세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건물 위로 지나갔지만 인위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 와가지고 다 잘랐죠. 이 지나가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에서 그거 잘랐다고 설명을 했어요. 아닙니다. 이걸 교회가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되고 우리는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회사가 끊었어요. 빨리 텔레비 안 나온다고 하라고. 그거 우리가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해줘요. 그랬더니 갑자기 멱살을 잡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빨리 지금 연결해 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해도 말이 안 되니까. 그게 나이 드신 분이에요.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거 가지고 멱살 잡고 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 사람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선을 우리가 마음대로 끊거나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다가 연락을 했고 우리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그래서 회사에서 와서 했고 회사에서 지금 연결 중에 있다고. 나는 언제 끊었는지도 모르고 회사가 연결할 거라고. 우리가 연결하거나 끊거나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고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니네가 그랬으니까 니네가 지금 연결해라고. 그래서 막 욕을 험한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멱살을 내가 뿌리칠 수 있는 힘이 되지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겪어야죠. 그래서 이 일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자기를 통제하셔야 돼요. 옛날에 어른들은 뭐 했어요? 더 다정다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말을 거는 게 무서울 정도예요. 이거 자꾸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관계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8%는 한국인의 주위에 도움을 받을 가족, 친구가 없는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28%가.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고립 상태. 여러분들이 옛날에 젊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을 다정다감하게 하지 않고 피했던 이유가 뭐예요? 근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개팍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고립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들었지만 고독사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 일본에서나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예 이게 시체가 다 부패된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시신이 발견되고 할아버지 시신도 발견되고 할머니 시신도 발견되고 고독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은 뭐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하지만 매일 한 번씩 통화를 해라.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화를 하는 사람이 없대요. 은퇴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루 종일 제일 기다리는 게 뭐냐면 전화벨 울리는 소리래요. 제가 나중에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근데 걸려오는 전화가 뭐겠어요? 쓸데없는 전화예요. 제일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전화벨 울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안 찾는다는 겁니다. 이웃 사촌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관계망, 이게 관계도가 제일 꼴찌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사회적 관계 지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면 0.2점입니다. 0.2예요. 그래서 36개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고 해가지고 이웃과 더불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한국은 2003년 이후 13년째 자살 세계에서 뭘까요? 1위입니다. 특히 노인들의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의 2배가량이고 OECD 평균의 몇 배냐면 5배입니다. 뭐가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감. 어느 선교사가 부르심을 받고 하와이 원주민을 향해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것도 너무 가난해서 옷을 입을 수 없는, 옷을 벗고 사는, 옷 없이 사는 그 원주민 있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선교사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옷을 입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는 참 고민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고민 끝에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도 원주민들처럼 옷을 입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합니다. 평생 옷을 입고 살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선교사고 복음을 전한다지만 어떻게 다 벗어요? 아이 그럼 나는 벗는다면 하나님 한 가지만 내가 입고 있을게요. 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위에만 한 가지 입겠다는 것인지 아래만 한 가지 입겠다는 것인지 그건 여러분에게 맡기고, 하나님 내가 다 벗을 텐데 이거 하나만 입게 해주세요. 그래도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도 원주민들이 가상히 여기지 않을까요? 하나만 그래도 걸치고 나는 애쓴다, 애써. 야, 들어주자, 들어줘. 이런 동정을 베푸지 않을까요? 얼마나 고민돼요. 얘기니까 여러분 쉽지. 저는 얘기를 읽으면서 나라면 난 안 하고 말지. 이거 어떻게 해? 제가 제일 머뭇거리고 고민했던 거지. 위 내시경은 하겠는데 대장 내시경 정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남에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 세 번 하면 이제 괜찮아져요. 처음이 힘든 거야. 처음에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의식하지 않게 나는 하는 방법은 그냥 칵 쓰러져 버린 거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의 여지 없이, 뭐 그때는 막 그냥으로도 할 때니까 나는 무조건 수면 내시경이야. 내가 의식이 없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처음 하고 나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두 번 할 때는 뭐 덤덤하게 갖고, 세 번 할 때는 자신만만하게 갖고, 한 번 망가지니까 뭐 별로 그렇게. 근데 맨 처음에 하는 것은 상당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오줌똥을 받아내면 안 되는데 나는 그냥 차라리 칵 죽어야 되는데 자살은 못 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 라고 혼자 고민을 해요. 그때가 되지, 다 그때가 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봐요. 다 그분들도 그랬었어요. 그때가 오면 어떡하냐. 진짜 환장하겠네. 혼자 생각을 해도. 근데 제가 대장 내시경 하는 걸 보면서 그때가 돼도 처음 이거 차고서 할 때만 힘들지,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면은 그것도 또 뭐 대수롭지 않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주일이에요. 이 주일날 아무리 내가 경건해도 말이에요. 아무리 경건해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또 뭐 그러냐고 또 경건하시고, 나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요. 그거 다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또 이렇게 그걸 보고서 성령 충만, 나는 못해. 또 그것도 습관이 되면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하여튼 상상을 해봤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설교 못하겠어요. 내가 뒤로 서서 차라리 뒤돌아서서 할까요? 주일이 고민이에요. 이거 고민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앉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런 강대상이 있겠어요. 원주민촌인데. 그거 참 볼거리잖아요. 환장하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그때 뭔 가려져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듣겠어요? 뭐 엉뚱한 걸 보겠어요? 이거 참 고민 아니겠어요?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거룩한 주일 예배인데 어떻게 옷을 벗고 예배를. 그분들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옷 벗은 것이 상식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배 인도한 이 선교사, 내가 옷을 홀라당 벗고 설교를 한다?
여러분 혹시 홀라당 옷을 벗고 설교해 보신 적 있어요? 난 없어요. 여러분 또 있는 것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자기는 그래도 걸쳤어.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제 강단에 올라갔어요. 이제 외면하고 강단에 올라갔어요.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쓰러질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옷을 안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공감입니다.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큼은 입고 오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감입니다. 공감은 가장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3가지 질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레오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에서 답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뭐가 포용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가? 공감입니다. 기독교만큼 공감을 잘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리더 여러분, 실력을 키워야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만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만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공감 능력을 키워가셔야 합니다. 미래의 인재 능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의 인재 능력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감 능력입니다. 미래의 인재의 능력 첫 번째가 공감 능력이에요. 지식 필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웬만한 것은 누구가 더 잘해요? 컴퓨터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 지식 안 외워도 핸드폰까지 다 검색 가능해요, 안 해요? 바로 가능합니다. 이제 앞으로 20내에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역사가 없어집니다. 가이드가 없어집니다. 번역사가 없어집니다. 이미 실용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교사들이나 이런 훈련을 할 때 제가 자료들을 쭉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인사동에서 외국인이 대추차를 물어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차냐면 대추차라고 하면 이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있냐면 이 외국인은 전화기 한 대. 한국 사람한테 자기는 자기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언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뭘로 들릴까요? 한국말로 들려요. 한국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구로 들어요? 자기네라는 말로 들어요. 거의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이 사투리까지 가능할 정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냐면 통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가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얘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재 능력 첫 번째가 공감 능력입니다. 최고 탁월한 리더가 어떤 리더냐?
열린 모임 잘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셀 모임 잘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일 탁월한 리더는 공감입니다. 왜 저래? 라고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잃습니다. 그럴 수 있어. 나라면 너보다 더 못했을 거야. 너 나보다 잘했어. 괜찮아. 공감입니다. 가정에도 왜 문제가 생길까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의 왜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 공감 능력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왜 난리 날까요? 진짜 문제가 심각해서일까요? 아니요.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믿음 좋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공감할 수 있나요? 바울은 그 사람처럼 된다고 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신비한 것 경험하는 겁니까? 성경 많이 읽는 겁니까? 기도만 많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없다고 얘기하고, 성경 많이 읽고서 성경 안 읽는 사람들 사탄같이 보고, 봉사 많이 안 하는 사람 보고서 저것도 예수 믿느냐고 보고, 이게 믿음입니까? 가짜입니다. 공감. 이게 가장 사람을 많이 품을 수 있습니다.